욥기서 제3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욥기 제3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의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심장을 움직여 죽음 같은 깊은 잠 속에서도 살아나 이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깊은 죽음 같은 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시고 이 아침에 흔들어 깨우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 삶 한가운데에서 내 심장에서 나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8장 드디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나 혼자 괜히 짝사랑하는 건가? 그러한 마음으로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의 인내는 너무 짧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또 불평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또 불평을 해요. 근데 참 그 하나님도 그 짓궂 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천상의 회의에 욥기 1장, 2장 초반을 빼놓고 욥기 2장에서 지금 오늘 38장 시작하기 전 37장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환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인생의 폭풍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다는 말이 아닌데 폭풍우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태풍이 불고 설 수조차 없는 폭풍이 부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사탄이 욥에게 이 어려운 이 폭풍을 몰아붙이는데요. 정말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우리 뭐 돌아볼 다시 이야기할 것도 없이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죽고 건강 다 무너지고 부인마저 도망가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도망갈 만큼 여기 말하는 우리 재산과 자녀들과 또 건강, 이거 우리 행복의 삼박자,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행복의 조건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그냥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안정성, 그리고 가정의 행복, 그리고 마지막까지 9988 뭐 뒤에 있어요. 234, 9988 234.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죠. 100세를 넣어달라고 얘기하죠. 100세를. 그래서 원래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면은 그게 장땡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100세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188, 234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손 벌리지 않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떳떳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이렇게 할 만큼 재정적으로 있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막 온 지금 지구촌은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뭐 거기에 매여 있죠. 숫자는 다 거기에 꽂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고 애달고 금식하고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그 기도의 10가지 제목 가운데 아마 얼핏 잡아도 8, 9가지는 우리 가정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뭐 건강도 우리가 뭐 지금 다른 거 뭐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그래도 신세지지 않고 살아가지. 그러므로 지금 이 재산, 가정, 건강 이것은 우리 행복의 요건에 아주 그냥 이 3요소가 아니라 없으면은 안 되는 그냥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그거예요. 그게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바스와 욥이 진정성의 대결을 3차례나 펼칩니다. 빌닷과 욥이 그 진정성을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을 3차례나 변론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소발과 욥이 진정성에 대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드러내봐, 거짓말하지 말고 나타내봐, 위장하지 말고 드러내봐, 이걸 뭐 이 진정성의 전쟁을 3차례나 치르고 나서 결국엔 끼지도 못할 그러한 젊은 엘리후에게까지 치욕스러운 그러한 교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숨도 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셔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그런데 결국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명이 아니라 30명, 300명의 친구들이 달라붙어도 결국은 우리의 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도 걸지 못하던 그런 엘리후마저 조롱하며 내가 망한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침뱉는 그러한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잃고 다 뺏기고 다 날아가고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자리, 마지막 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폭풍우 자리가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의 마지막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쩌면은 욥이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불평을 하기도 했어요. 23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지 들리지도 아니한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동쪽을 가도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에 가도 안 보이시고 북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한 말씀만 받기를 원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그 한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도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폭풍우에 견딜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난파선 같은 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든, 아니면 오늘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하였던 돌풍을 만나시든,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도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그저 고생하고 애쓰는 욥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욥의 그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없었다고? 네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보이지 않았다고? 네가 그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너는 어디 있었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되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어디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창조할 때에, 묻을 창조할 때에 어디 있었느냐,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땅,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러한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구무원이죠.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땅을 창조하셔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온갖 과실과 온갖 먹을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완벽하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그것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도록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에 대하여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죠. 이 땅을 누가 조성할 때에 네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 될 때에 4만 킬로라고 이 조성할 때에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 누가 만든 사이즈냐 이거예요. 지구가 이 골고루 지구촌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는 식물들과 생명들이 이 골고루 태양을 받기 위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를 누가 정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정했느냐?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700, 800km per hour 시속 거의 2000km 가까운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제일 빠른 게 뭐죠?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보통 한 시속 500km에서 빠르다 하면 시속 700km 정도 맞습니까, 집사님? 네, 확인 받아야 돼요. 네, 시속 500km에서 시속 빠른 것이 700km 된다고요. 그러면 지구는 그 비행기의 3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길에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자전하는 속도 속에 있는데 멀미를 느끼시나요? 몰라,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우주 가운데 먼지 하늘 같은 이 지구촌을 관리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세심함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의 경계를 지었습니다. 바다가 그냥 자동으로 이 밀물과 썰물이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다. 너 파도야, 너는 여기까지 올라와라. 넘으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거 정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도의 끝은 누가 정했는지, 지구촌에 이러한 온갖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무엇을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네가 그것을 정했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맞이한 이 새벽의 여명, 이 밝히는 태양을 누가 올렸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날이니까는 돌아야 돼, 떠올라야 돼 하고 태양을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 빛의 밝기를 우리가 정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아침은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래봤자 100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생은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밤에 흑암이 사라지고 이 아침에 광명이 떠오르는 것은 누구의 의지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바다의 깊이를, 그 바다의 깊은 곳을 밟아나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즐기는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새로워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바다, 그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샘의 근원을 어딘지 알기나 하느냐, 보기는 보았느냐. 우리 시대에야 뭐를 쏴서 깊이를 잰다고 하지만 욥의 시대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대단한 자라, greatest ma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욥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이 도륙당할 때에 손도 못 댔죠. 스스로 도둑이야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긴 뒤에 전에 들을 수밖에 없었죠. 10명의 생명 같은 아들, 딸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1m도 손을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한 곳 하나 없이 망가진 육체를 점점 몸이 가려워지고 점점 피부가 망해지고 점점 기력이 쇠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는 보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살면은 살수록,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변함없이 더욱 선명해지는 고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나를 세우시는 자리마다, 내게 맡기시는 일들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왕좌를 내어드리시고 내 자리마다, 내 고민마다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38장을 맞이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인생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평생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씨름하며 싸워왔던, 그래서 지키고 싶었던 내 재산, 내 가족, 내 건강, 아차하는 순간 하룻밤에 다 날아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마저 내 삶의 진정성을 조롱하며 드러내려고 전쟁을 치르던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바닥을 치는 순간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거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내 지성과 내 체력이 견뎌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의 나된 것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열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몸부림을 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다고, 참 어린아이의 몸부림을 보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들 마음을 좀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 선교헌금 올리신 분이 있는데 제가 기도를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써도 부족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아놓아도 힘든데 정말 생명 같은 것 구별하여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한
선교의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작정하고 마음 들이며 기도 가운데 올려놓는 선교의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작정하신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기도도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